네, 안녕하세요. 7월 28일 화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무더위와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온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369장 부르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느헤미야 5장 1절로 7절까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5장 1절로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때에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혹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곡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얻자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저희 자녀 각건을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으나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속량할 힘이 없도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중심에 계획하고 귀인과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추리를 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저희를 쳐서
오늘은 7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경청하고 공감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혹은 나라나 문제가 확대되는 것은 소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화 자체가 아예 없거나 대화를 해도 소통이 되지 않을 때 그 공동체는 와해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잘 풀어나갈 원활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들은 대화를 통해서 즉각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하게 대하고 믿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대하고 믿음으로 대할 때 서로의 연대는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하고 있을 때 방해 공작이 있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 등 대적들이 때론 비웃기도 하고 때론 협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면서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손에 망치를 들고 또 다른 한 손엔 칼을 들고 그들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성벽 재건 공사를 계속해 갔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해가며 성벽 재건 공사를 하고 있을 때 이번에는 내부적인 시련이 닥쳤습니다. 그것은 서로 원망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분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외적인 시련보다 더 힘든 것이 바로 내적인 분열입니다. 한 가정에 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이때 자녀들이 마음을 합하면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비를 누가 부담하느냐, 어머니를 누가 모시느냐, 이런 문제로 형제간의 다툼이 일어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힘을 합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다면 그 공동체는 와해될 수도 있습니다. 1950년 6.25가 터졌을 때 당시 한국군은 비행기 한 대, 탱크 한 대가 없던 시절입니다. 그럼에도 공산군을 물리쳤고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음 한뜻으로 공산군과 싸웠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학생들도 학도병으로 참가했습니다. 그랬기에 유엔군도 우리를 도울 수 있었고 우리가 공산군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는 당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조국을 걱정하고 있는 이유는 국론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의 내분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몸의 면역력을 상실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면역력이 있는 사람은 중한 질병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역력을 상실한 사람은 감기에 걸려도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런 내분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때에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혹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많으니 곡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당면한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식량이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문제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채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로 인해 서로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왜 식량이 부족하게 되었는가? 이 성벽 재건 공사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느헤미야 당시 팔레스틴 지방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몇 년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식량의 절대량이 부족했습니다. 인구는 늘고 식량의 절대량은 부족하고 이렇게 식량의 절대 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되니까 사람들은 밭을 전당 잡히고 포도원과 집을 전당 잡혔습니다. 종자 씨는 얻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근이 계속되다 보니 빚을 갚지 못하게 되고 결국 집도 빼앗기고 포도원도 빼앗기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빚을 갚지 못함으로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어찌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의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저희 자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으니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속량할 힘이 없도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분열의 조짐, 분열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첫째,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6절을 보시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라고 말했습니다. 백성의 부르짖음과 말을 들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말을 잘 들어주었습니다. 말을 잘 들을 때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는 바로 백성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둘째로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말에 공감을 해주었습니다. 6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그랬습니다. 이 노하였다고 하는 말은 그들의 말을 듣고 감정이입이 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공감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누구에게 분노한 것입니까? 느헤미야는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 분노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사태를 가져온 사람들을 향해 분노한 것도 아니라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이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분노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여러분, 누가 중병으로 인해서 죽어갈 때 이 망할 것 이렇게 말합니다. 이럴 때 누구를 향해 분노하는 것입니까? 바로 질병 자체를 분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 경내에서 분노하셨는데 이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해 분노했다기보다도 어쩌다 성전이 이 지경이 되었는지 그 한심한 상황을 보고 분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크게 노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백성들의 말에 공감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어쩌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싸주어야 할 이 공동체가 어떻게 남의 포도원을 빼앗고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넘기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가?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 분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에 부딪힐 때에 우리의 문제를 경청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언제든지 그분 앞에 담대히 나가서 우리의 문제를 아뢰며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언제든지 긍휼하심을 얻기 위하여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느헤미야는 분노로 그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중심에 계획하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계획했다고 하는 말은 깊이 생각했다, 숙고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깊이 생각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닷가에 머무르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애국 군대가 그들을 뒤쫓아왔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이때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그때 모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원망할 때 그의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할 때 거기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문제를 이렇게 닥쳤을 때에 백성들의 말을 잘 경청하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깊이 숙고함으로
그 문제 해결을 또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 느헤미야 같은 참 이런 남의 말을 경청해주고 또 공감해주고 또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또 직장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 나라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이 공동체가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느헤미야와 같이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함께 계획하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계속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